여러분, 성경의 중심은 뭐니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놓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계속 예언이 되어 있고, 또 신약에 가면 그것이 성취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 성경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저기 죄송해요, 첫 시간이라서 그런데 여기 좀 너무 크거든요. 여기가 좀 죄송합니다. 이게 첫 시간은 좀 맞아야 되니까, 그죠? 왜냐하면 평상시에 우리 윤 목사님 목소리 톤, 칼라 여기 다 맞춰놔가지고 또 저하고 조금 다르니까 요거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 그리고 참 저기 어쨌든 4번 하는 집회지만 이제 매 시간마다 여러분 예물 드리실 텐데요. 제가 다행히 이 지방에 과거에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저 중구용산, 여기 중구용산이죠, 그죠? 한마음교회 한남동에 거기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오래되신 장로님들, 이제 제가 아주 낯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분들은요 이 뒤에다가 직분을 안 적으면 제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꼭 내일부터는 뒤에다가 직분을 꼭 적어주시고, 지난번 집회 때도 제가 와서 부탁을 드렸는데 글자는 좀 정자체로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 제발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한문은 절대로 쓰지 말고, 그것도 한문도 정자로 안 쓰고 어떤 분은 막 그냥 휘갈려가 써가지고요 이 강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다행히 그런 분이 안 계셔서 참 감사한데, 그래서 예물 드릴 때는 기도의 제목이나 감사 내용을 적으시고 반드시 뒤에 직분을 적으시면 좋고, 우리 여기 장로님처럼 자녀들까지 이름을 다 적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강단에서 바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이 울려 퍼진다,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진 여러분의 이름이 세상에서도 존귀한 이름 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저도 복된 그런 삶의 이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일신교회가 아멘 소리를 크게 안 한다는 거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아멘 작게 해도 저는 절대로 신경 안 써요. 그래서 뭐 하던 대로 뭐 부흥회니까 강사 체면 봐가지고 조금 더 크게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하던 대로 아멘 하시면 돼요. 한번 평상시들 해보세요. 할렐루야. 이 평상시 소리 아닌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 크게 안 하셔도 아무 상관없고, 그 교회 수준은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 소리 적어도 괜찮은데, 그 교회 수준은요 집중력과 말씀을 읽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 교회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수준이 지금부터 드러나는 겁니다. 얼마나 집중하느냐,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크게 읽느냐, 이게 중요한데, 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항상 복음에 대한 이해는요 늘 2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복음은 소유하고 있으라고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잘 간직하고 있으라고, 소유하라고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지극히 개인용이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니다, 복음은 나누라고 주셨다. 나를 통해 계속해서 복음이 나눠질 수 있도록 나누라고 주셨기 때문에 복음은 나에게서 저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소유용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이기주의가 되면, 이기주의, 그저 나밖에 모르게 되고 그저 우리 가정밖에 모르게 되고, 그럼 복음을 개인용으로 생각하게 되면 바로 영적 선민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 이렇게 영적 선민의식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이 복음을 나누라고 주셨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신앙의 이타주의가 발동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복음은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통로의식, 축복의 통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하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주 예수의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원하고,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위쪽에 속합니까? 아니면 아래쪽에 속합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윗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래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두 공동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 공동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부터 시작이 되는 초기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특징이 달라요. 제자들의 공동체, 복음서에 나오는 12제자 혹은 70문도와 같은 제자 공동체의 특징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그들은 현존 속의 부재 공동체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가 3년 동안 그들 옆에 현존해 계셨지만 그들은 십자가의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마치 예수가 부재중인 것처럼 예수를 떠나버린 깨어진 공동체, 흩어지는 그런 잘못된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게 바로 현존 속의 부재 공동체입니다. 예수가 옆에 계셨지만 십자가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마치 예수가 부재 중인 것처럼 우왕좌왕하게 되고 예수를 버리게 되고 떠나게 되고 저주하게 된 그런 공동체가 바로 제자 공동체인데, 왜 그런 일이 생겨지게 되었을까?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출세를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한몫 챙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챙겨야 되겠다,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출세 목적으로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붙잡았던 예수가 결국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게 된다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복음을 놓고 다 달아나는 그런 실패한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부터 시작이 되는 초기 공동체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반대입니다. 그들은 바로 부재 속의 현존 공동체였습니다. 이미 예수는 부재 중이십니다. 하늘나라로 이미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는 부재 중. 그렇지만 그들은 시련과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마치 예수께서 옆에 계신 것처럼, 현존에 계시는 것처럼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은 바로 복음을 나눔의 목적으로 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수감이 되죠. 감옥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 상황이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에게 나타났더라면 베드로는 감옥 들어가기 전에 걸음아 날 살려라 주랭랑 도망을 쳤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깊은 감옥 안에 들어갑니다. 이유는 죄를 지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한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바울은 알았습니다. 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를 이 감옥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을까?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여기에도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다. 바로 이 감옥 안에서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나눠줘야 될, 그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감옥에 보내셨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한밤중에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예비된 사람, 바로 간수가 구원받게 되고 그 다음날 간수의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받고 세례받게 되고 바로 거기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학의 내용도 달라지게 되고 칼라도 달라지게 됩니다. 복음을 출세 목적으로 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단의 하나님 신앙이다 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수단의 하나님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내 목적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교회를 수단 삼고 예수를 수단 삼고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내 목적과 야망을 이루겠다. 보통 초보 신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병 고침 받으려고 교회를 나왔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고, 마음의 평안함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고, 수단의 하나님 신앙. 그러다가 신앙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 그 신앙이 바뀝니다. 어떻게요? 목적의 하나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수단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늘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길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수단입니다. 나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신앙이 점점 깊어간다는 게 뭡니까?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뭡니까? 수단의 하나님 신앙으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적의 하나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통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신앙에 출발을 했지만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서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게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의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주셨을까? 바로 나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복음을 주신 목적은요,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흩어져서 그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고, 열방을 향해서, 지역을 향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 향해서 바로 나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눔으로 그들도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도구의 삶을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이 교회를 70여 년 전에 세워주시고 바로 여러분들을 자녀로 불러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나의 구원의 목적은요, 흩어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지금부터 보게 성경을 제가 창세기에서부터 풀어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먼저 주시는 데 한번 크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죠. 성경을 읽는 목소리 들어보면 일단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통과했어요. 집중력이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집중력. 일단 수준이 높다는 게 일단 50%는 증명이 되었고, 이제 성경을 읽는 목소리만 들어보면 여러분 일신교회 수준이 드러나게 되는데, 제가 굳이 크게 하라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땅에 충만하,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은 먼저 복을 주십니다. 복. 저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를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고 율례를 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라, 먼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복은 안으로 임하는 복, 제가 이름을 붙일 때 내재적인 내향적인 복이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의 집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너가 잘 되게 되고, 그게 바로 첫 번째 주어진 복인데, 하나님의 복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외향 쪽으로 뻗어나가는 복을 말하게 됩니다. 복을 받았느냐, 혼자 그 복을 소유하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말고 그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복을 나누어 주어서 너 자체가 복이 되거라, 복의 근원이 되거라,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 그게 바로 땅에 충만하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바람대로 복을 받은 다음에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다가 점점점 나누어 주기를 포기하게 되고 그저 자기 배만 불리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결국 타락을 경험하게 되죠.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홍수를 통해서 싹 쓸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면서, 노아와 그 아들들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이 뭐냐?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러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선언은 역시 똑같습니다.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주셨던 복과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 멸절시키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갈 때 주셨던 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늘 한결같죠. 먼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안으로 임하는 복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가정이 잘 돼야 된다, 가문이 잘 돼야 돼. 그러나 거기 머무르지 말고 땅에 충만하라. 그 복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지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다음에 성경이 뭐지요? 모르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창세기 9장 다음에 뭐예요? 10장이죠. 10장.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질문할 때 절대로 어려운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조금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죠? 이거 10장 같기도 한데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아서 대답도 못하고. 여러분, 창세기 9장 다음에 10장인데 10장에 뭐가 나오느냐? 족보가 나요. 족보. 많은 사람이 성경 통독을 하다가 늘 이 암초 덩어리가 뭐냐면 족보요, 족보. 예. 성경 통독을 마음에 결심을 했다가도 족보만 나오면 왠지 모르게 읽기 싫고 건너뛰고 싶고, 잘 가다가 창세기 끝을 냈는데 레위기로 가게 되면요, 또 거기 제사 이야기 나오면 또 그것도 건너뛰고 싶고, 잘 가다가 또 민수기 가면 뭐 몇 명이었더라, 몇 명이었더라, 숫자 나오면 또 건너뛰고. 이 암초가 몇 개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족보 이야기가 1절부터 32절까지 나옵니다. 저는 이 족보를 볼 때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게 있습니다. 족보는 무엇을 말해줄까? 읽어봅니다. 시작. 흩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신 흔적이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번성하고 또 번성하고 번성한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와 그의 자녀들, 그 이후의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처럼 처음에는 쭉 흩어지면서 살다가 또 그들은, 자, 11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힘을 내고 온 지면에, 지금 뭐라고 말하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동서남북으로, 그 전에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온 지면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널리 전하길 원했지만, 그러나 바로 노아의 후손들은 뭡니까? 흩어지다가 한 가지 작당하게 되죠. 흩어짐을 면하자. 그 대신 위를 향하여서 올라가자. 이게 인간의 또 한 번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주신 복을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는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자, 반대로 우리가 저 위를 향해서 올라가자. 여기서 신앙의 타락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계실 리가 없죠. 어떻게 하십니까? 강제적으로 흩으시는데, 우리 11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우리 화면을 보고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시작. 조금 이상하죠? 예? 우리는 알기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뭉쳐가지고 자꾸 작당하고 위를 향해 올라가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거기는 망하는 일들만 생겨지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자꾸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본인도 잘 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좋고 하나님도 좋아하시게 되고 교회도 건강해지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삽니다. 시작. 그래서 이제 흩어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창세기 11장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뭡니까?
그렇죠.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요, 흩어져라, 가라, 계속해서 가라, 고입니다. 고. 그러면서 읽어보죠. 내가 시작.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보세요. 그 당시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시족 중심, 가족 중심, 부족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동네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 바깥으로 내쫓는 것은요, 나가서 죽으라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친척, 본토, 고향,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모릅니다. 지금 어느 지역을 지정해 줬으면 나 그래도 마음이라도 편한데 어느 지역도 정해주지 않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행스럽게도 여러 가지 복을 주죠. 바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등등의 여러 가지 복을 줍니다. 그때 4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거 보고 설명해 드립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어요. 흩어졌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자녀의 복을 받고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줄 거고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손봐주겠다, 이런 특별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저기 빨간 글씨 땅에 읽어보시죠.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왜 내게 복음을 맡겨 주시고 복을 주셨을까?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 축복의 통로되어 살아가라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자신에게 복을 주신, 자신을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어요. 자, 이쪽에 하나님이 계시고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고 그 옆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거기 적용해도 됩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두 가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냐.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될 복의 대상이 된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 그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나는 그 복을 받아야 될 사람. 아브라함 그 의식을 첫 번째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정보다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복을 구하면 그게 기복신앙이라고.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복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나는 그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복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의 정체성만 가지고 산 게 아닙니다. 눈을 들어봤더니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는 누구냐, 이것도 분명하게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건강한 이유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정립했지만 또 한 가지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자신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저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신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일반 은총은 임하게 되지만 특별 은총이 임하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인에게와 악인에게 골고루 비를 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고 공기를 마시게 하시는 일반 은총은 저들이 받을 수가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은 받을 수가 없어요, 저 세상의 사람들. 또 한편 보니까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세상의 사람들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직접 연결이 되지 않았으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역할이 뭐냐? 크게 외쳐봅니다. 축복의 통로 시작. 그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은총만 받지 특별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왜 내게 복음을 맡겨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을까? 나를 통해서 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저들도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에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너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흩어지다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조상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넣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립되어 있는가? 다 정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열방의 사람들과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떠납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 여기 늘 평상시도 이렇게 해놓나요? 여기? 다순절이를 해놨죠? 예,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고, 예. 오늘 참 아까 특별 찬양 우리 해주신 찬양대 박수도 한번 못 치고 넘어갔네, 그죠? 이 일신교회가 찬양대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예, 본래 자기 안에서는 잘 몰라요. 예. 근데 제가 딱 들어봤을 때 작년에 왔을 때 들었고 요번에 들었고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예. 자,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고 찬양대 감사합니다. 근데 박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안 일어나는 이유는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박수 소리가 마음에 안 들으면 안 일어나야 되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자, 우리 이제 여기 십자가를, 우리 사순절 십자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우리 십자가 바라보면서 저처럼 한번 손을 이렇게 들고 손 들고 가슴에 대면서 주님, 제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실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는 플로잉, 계속 흘러보내야 될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지금 내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사해바다가 되면 안 됩니다. 복을 자꾸 받고 혼자만 움켜쥐면 그거 다 내게 남아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증발돼서 결국 짠소금,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갈릴리 호수가 되어야 됩니다. 저 헐먼산의 물을 자꾸 받아가지고 아래쪽으로 계속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럼 나도 잘 되고 아래쪽도 잘 되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 손을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에 흩어져서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았는데, 잘 보세요. 지금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이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모든 하나님의 복은 저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원심적 신본주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교학의 용어인데 원심적 신본주의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복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열방을 향해서 계속 흘러가게 되길 원하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미전도 종족이 구원받게 되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 신앙의 고백이 원심적 신본주의. 이걸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한번 저를 따르면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복을 흘러보내는 이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신본주의 하나는 인정해서 신본주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신본주의는 인정을 했지만 이걸 왜곡시켰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심적 신본주의. 이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신다. 이게 구심적 신본주의예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만 사랑한다. 우리만. 그래서 이른바 선민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왜 당신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지 않습니까? 왜 전하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합니까? 그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어서 저 지옥에 가서 지옥의 유황보를 지피는 땔감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바로 구심적 신본주의, 바로 선민의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질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음에 본인도 잘 되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도 잘 되고 자기 가정도 잘 된 다음에 그 복을 계속 흘러보냄을 통해서 옆집도 잘 되고 저 집도 잘 되고 저 나라도 잘 되고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되길 원하셨는데, 이게 잘 오다가 딱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른바 선민의식에 빠지게 되었죠. 복음을, 하나님의 복을 흩어져서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셨지만 흩어져 나누는 일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단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성경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여러분, 요나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흩어짐의 시작. 흩어짐의 사명 앞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 자, 지금 4장까지인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 가서 외쳐라. 40일이 지나면 바로 그 성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 가서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요나는 그 얘기를 듣고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니누에라고 하는 이 수도, 그 아수르 나라하고 이스라엘은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근데 그 성을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요나가 처음에 너무 좋았어. 너무. 아수르를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초호와 유람선이요, 이제 바다를 항해하다가 이 빙산 아시죠? 빙산을 만나서 배가 깨졌습니다. 좌초가 되면서 다행히 큰 구명보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구명보트에 사람들이 이제 타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봤더니 각 나라의 대표들이 한 사람씩 다 대표들이 쭉 구명보트에. 그래서 각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 구명보트 안에 딱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원 숫자를 세어봤더니 정원에서 3명이 총알 3명. 누가 이야기합니다. 이 배는 몇 명까지만 안전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 배의 모든 사람이 다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원이 초가 3명 되었으니까 3사람은 자진해서 여기서 뛰어내리십시오. 죽으라는 얘기. 그때 누가 용기를 내겠습니까? 거기 있어야지만 사는데. 근데 3사람은 나가라 그러니까 그때 영국 사람이요, 손을 탁 들어요. 나는 신사의 나라, 기사도의 나라, 영국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본을 보이겠습니다. 그리고요, 손을 탁 들고
대영제국 만세 외친 다음에 물속으로 쫙 뛰어들어가지고 장렬하게 죽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감동이 돼서 박수를 막 쳤어요. 두 번째, 글쎄 미국 사람이 손을 드는 미국 사람이, 나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 시민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내가 뛰어들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탁 들고 미국이여 영원하라 외친 다음에 딱 장렬하게 뛰어들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한 사람만 뛰어들면 한 사람, 그때 어디서나 빠지지 않는 한국 사람이 손을 탁 들었어요. 나는 코리안입니다.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아니 코리아가 어디에 있는 나라예요 도대체? 코리아? 어쨌든 나는 코리안이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내가 그러면서요 손을 다 앞에 영국 사람이 한 것처럼 미국 사람이 한 것처럼 두 손을 팍 들고 외칩니다. 대한독립 만세 외친 다음에 옆에 있는 일본 사람 확 떠밀어가지고 일본 사람을 뭐 빠뜨려야 돼. 이런 얘기가 있어. 이런 얘기가 우리 이런 얘기를 들을 적마다 일본하고 우리의 관계가 참 안 좋은 것을 많이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상하게 일본하고 축구 경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축구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응원하게 되고, 일본하고 뭐만 붙으면 그냥 응원하게 되고 열을 내게 되고. 우리가 민족적으로 이제 한일 감정 이런 게 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가 똑같아요. 아수르 심심하면 아수르가 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괴롭히고. 근데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 40일 후에. 그때 요나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막 달려가다가, 근데 요나가 머리가 굉장히 샤프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이신데 그 성 자체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의 속성과 뭔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멸망을 시키려면 지금 당장 불을 내셔가지고 멸망을 시킬 것이지 왜 40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주셨을까? 요나가 딱 머리를 굴러보니까, 아하, 여기에는 하나님의 꼼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 민족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뜻을 돌이키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도구 삼아가지고 그 백성들 살리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던 길을 바꿔가지고 저 반대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 감정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는요 도망치는 요나 1장의 얘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배 밑창에 숨어있는 요나를 끄집어내서 제비뽑기를 통해 가지고 결국 물속에 던짐을 당하게 되죠. 그때 딱 기다리고 있었던 큰 물고기가 요나를 딱 삼키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보내게 되는 요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근데 그때 요나의 회개는 토마토 회개가 아니라 빨간 사과 회개입니다. 여러분 토마토와 빨간 사과의 공통점, 둘 다 겉은 빨갛지만 토마토는 속도 빨갛습니다. 사과는 속은 허였습니다. 요나의 회개는 겉으로는 회개했지만 속은 아니에요. 속은. 그게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요 3장에서 4장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쨌든 얻어 터진 다음에 요나가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 물고기에게 명하셨어요. 토해내라. 그래서 딱 토해내는데 어디에 토해내느냐, 요나가 딱 눈을 떠보니까 니느웨 성 앞바다에 있다고 했다. 앞바다에 니느웨 성. 그때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게 되리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게 되리라. 외치지 않으면 또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래서 외칩니다. 시키는 대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게 되리라.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니느웨 성은 한 바퀴 돌려면 3일이 걸려요. 3일. 근데 요나는 그 일을 얼마 만에 헤쳤느냐? 하루 만에.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요나는 3일 길을 하루 만에 돌았다는 얘기는 걸어갔다는 거요? 아니면 뛰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때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한번 추측을 해보시라고요. 보통 사람 3일을 걸어요. 3일 한 바퀴 돌려면.
근데 요나는 하루 만에 그걸 다 맞춰서 3일 길을, 그 얘기는 요나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뛰었어요. 그런 정황 4장을 보게 되면 요나는 분명히 말은 했지만 제 생각은 이랬을 것 같아요. 여기가 무슨 동이죠? 여기 동. 예? 회원동에서 한 글자 4. 옆에 동네 뭐예요? 예? 남창돌에 가서 10. 그 옆에 예? 후암동 가서 1. 아마 요렇게 내가 뭘 할 것 같아요. 달려가기는 막 달려간 다음에 여기서 한마디 4 외친 다음에 한 1km 뛰어가서 10, 또 가서 1. 요나는 말을 다 했어. 요나는. 근데 백성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절대로 못 알아듣죠. 웬 미친놈이 나타나가지고 막 뛰어가면서 4 이러고 뛰어갔어요. 저 뭐야 도대체. 또 저쪽 마을에 가지고 10 그랬어요. 또 저쪽 가서 1, 2, 지, 나, 면, 이 성이 멸망. 요나는 말을 다 했는데 백성들은 전혀 못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것도 걸어가면서 말하지 않고 막 달려가면서 한 바퀴를 딱 돌고 와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 하나님, 나 이제 다 사명 감당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때부터 요나가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40일. 요 상태로 40일만 지나면 이 성에는 불바다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그거를 추측해 보니까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동 대표들 다 불러가지고 글자를 조합을 해. 조합. 당신 무슨 얘기 들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게 딱 완성이 되는 순간 왕에게 보고가 되어서 왕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이른바 요나서를 보니까 짐승들까지 금식 기도시키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니느웨 성의 불의 심판이 아니라 다시 한 번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요나가 4장에 요나가 나오는데 어떤 요나의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요, 막 열받아 하고 있는, 막 씩씩거리면서 열받아 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는, 이 성의 멸망을 내려야 되는데 그 성이 구원받은 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때 막 열받아가지고 막 열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조카오니 나를 죽여달라고. 나 이 백성들 구원받은 거 눈뜨고 못 보겠사오니 나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막 열은 받아 죽겠는데 막 땡빛이 막 내리쬐요. 안에서도 열, 밖에서도 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때 방넝쿨 하나가요 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늘을. 그때 요나가 그 넝쿨 그늘을 만들어준 그 넝쿨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내 마음 아는 건 너밖에 없구나, 너밖에.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요, 그 넝쿨에 황충을 보내가지고 갈가서 먹게 했어요. 역시 오늘도 막 열이 솟구쳐 올라오고 땡빛이 막 내리쬐는데 글쎄 그늘을 가려줬던 만들어줬던 그게 시들시들 죽어 있습니다. 그때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죠. 나 좀 죽여달라니까요. 그러면서 이 방넝쿨도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야, 너가 심지도 않고 너가 가꾸지도 않은 그 넝쿨 하나 보고서도 그렇게 아끼는 마음이 있는데 너 알고 있니?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12만 명에서 12만 명. 내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살게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묵묵부답함으로 요나서가 다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회개의 복음으로 해석을 하면 1장부터 3장까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4장이 해석이 안 됩니다. 요나는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 속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찾아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요나서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저 이방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셨지만 영적 선민의식에 빠져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요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유대 백성들에게는 디아스포라라고 하게 되는 민족의 강제적인 흩어짐이 찾아오게 되었죠.
바벨론의 종으로 풀려가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전 세계로 다 흩어지게 되는 강제적인 흩어짐이 찾아오게 되었고 600만 명에 대해 학살을 당하게 되는 엄청난 민족적인 아픔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되고 신구약 시대 400년이 끝이 나게 되고 마침내 복음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처음의 마음 그리고 마지막 마음 흩어짐의 그 모델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성서를 통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이러시되 시작. 이러시되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여러분 주님은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추상적으로 그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하고 있으면, 나는 이 세상에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흩어져 축복의 통로되는 삶을 살아가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직접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게 됩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죠. 인자가 당신을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 줄 아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면서 온 성을 다니시고 촌을 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도요 보십시오. 하늘나라 선포하시고 무지한 자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 치유하시는 3년 동안의 이 3대 사역도 결국 궁극의 목적은 뭡니까? 영혼권 전도 흩어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도 바로 영혼권 전도 위해서, 부활의 목적도 바로 영혼권 전도 때문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는데 그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 찾아다니면서 당신의 부활을 확증시키게 되고, 또 한 가지 바로 영혼권 전도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500의 형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어보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여기 보세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요. 가서. 헬라어로 포르텐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머무는 자가 되지 말고, 한 곳에 머무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그런 뜻입니다. 포르텐테스.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컴이 아닙니다. 고입니다. 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마지막 주셨던 말씀은요, 모여야 된다. 예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훈련받아라 그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컴 오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모여있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흩어짐.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가던 사람도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나실 때 그를 찾아요. 그래서 수소문 해가지고 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고 세상에서 허랑방탕 살던 사람도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그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씀 유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유언을 남기게 되면요, 세상에서 엉터리 같은 삶을 산 사람도 다른 건 모르더라도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은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제자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씀은 너희는 가서입니다. 저 세상을 가르쳐 주시면서 세상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라고, 은혜와 사랑을 혼자 움켜쥐지 말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근데 여러분 마태만 이런 얘기를 했더라면 마태 한 사람만의 주관적인 보도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도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보도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는 너희는 가서입니다. 헬라어 포르텐테스. 마가는 너희는 다니며입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는 똑같습니다. 포르텐테스. 영어 성경도 똑같습니다.
컴이 아니고 바로 고의 삶을 살아가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라, 나눔의 삶을 살아가라, 세상으로 흩어져라. 그게 주님의 마지막 분부의 말씀,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누가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은 마지막 단어 하나를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증인입니다. 누가는 말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선택하신 단어는 수천 개 수만 개 단어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단어는 바로 증인인데, 그것이 바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이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고 들은 말을 가서 증언하는 자예요. 잘 들으세요. 은혜 받은 우리 교인들끼리 속해 모여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이 뭐냐? 은혜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보고 내가 들은, 나를 구원시켜 주신 생명의 예수를 전하는 것을 가리켜서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고입니다. 고. 컴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그동안 30년, 40년 혹은 50년 신앙생활하면서 모이는 신앙, 예배 신앙을 잘 지켜움을 통해서 신앙생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잘한 겁니다. 근데 더 잘하려면요, 두 날개가 건강해야 돼요. 모이는 날개, 예배 공동체, 예배 신앙도 건강해야 되지만 흩어지는 날개, 바로 전도와 선교의 이 공동체, 이 날개도 건강할 때 그 사람은 독수리가 돼서 창공을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흩어져라요. 받은 은혜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영적 선민의식에 빠져서 그저 혼자만 좋아하지 말고 그 좋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마지막 말씀, 제2의 누가복음에 해당이 되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요건 다 외워보세요. 한번.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 누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선택한 단어는 바로 증인. 증인이 뭡니까? 바로 읽어보죠. 내가, 시작.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가서 말해. 가서. 혼자만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찬양 부르면서 혼자 예수님, 이게 아니에요. 그 좋은 예수를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바로 그들에게 전하는 삶, 결국 고입니다. 고. 주님의 마지막 단어는 결국 고예요. 고. 세상으로 흩어져라, 전도하라.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왜 복음을 주셨을까? 이 좋은 일신교회를 70여 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가정의 식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뭘까? 나 혼자 예수 잘 믿다가, 그 좋은 예수 누리다가 나 혼자 천국 오라고 나에게 그 귀한 복음을 맡겨주셨을까? 아닙니다. 그 좋은 예수 혼자만 향유하지 말고 그 좋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흩어져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여기 구원의 방주 주님의 교회 일신교회를 70여 년 전에 세워주셨고 여러분들을 신앙의 가정 명가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흩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제가 다시 뒤집은 겁니다. 자, 맨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아래쪽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우리는 늘 두 가지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돼.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 엄청난 복. 그럼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얘기는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나 이래봬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시작. 또 한 번 합니다. 또 한 번. 나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최고의 복을 받은, 최고의 복.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은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셨죠. 천국 시민권이 주어졌죠.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죠. 기도하는 응답이 주어지게 되죠. 예. 아멘 안 하는 건 좀 알긴 알았지만 좀 너무 심해요. 그죠? 다시 한번. 예. 예.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천국 시민권 주어지게 되었죠.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었죠.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좀 폼 좀 잡아가면서 말해보세요. 나 이래봬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엄청난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 혼자 잘 먹고 잘 살 아닙니다. 이제는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 하단을 향해서 바로 축복하는 사람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읽어보면 우리 감리교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시작. 감리교인들은 복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 전도하는 사람이 감리교인인데,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회는요, 강단에서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닙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국교회 목사였는데 어느 날 알았어요.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경제의 부를 엄청나게 축적을 하게 되는데, 공장이 막 돌아가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공장 이 노동자들, 그리고 저 탄광의 노동자들은요, 임금 착취와 시간 노동력을 계속 착취를 당하면서 그들에게는 주 5일제가 없어요. 주 5일제가 도입이 되었는데, 탄광의 노동자들, 공장의 노동자들은요, 공장이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주 5일제가 아니고 주 7일제, 7일제.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영국 국교회 본부에서 경고네, 경고. 너는 말씀을 강단에서 전해야지 왜 세상에 나가서 전하느냐? 경고. 1차, 2차, 3차 계속 경고가 누적이 되었어요. 나중에 웨슬리 목사님에게 강단권을 박탈.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더 이상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옵니다. 박탈당했으니까. 그리고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과 함께 야외에서, 옥외에서, 공장에 들어가서, 탄광에 들어가서, 때는 무덤 위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곳곳마다 찾아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거기서 시작된 것이 뭐냐? 감리교. 그래서 감리교는요, 강단 복음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감리교는 바로 길거리 복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감리교의 태동지는 강단이 아닙니다. 이게 강단 박탈당해서 박탈. 그때 웨슬리 목사님은요, 복음을 들고 뛰쳐나와가지고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어디든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바로 지금 전 세계 7천만 명의 웨슬리안들이 형성이 되면서요, 위대한 감리교회가 바로 강단이 아니라 길거리, 시장통,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진정한 감리교인입니까?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저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 저 시장통에 들어가서, 저 경로당에 들어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진정한 감리교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진정한 감리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감리교회에서 요 성경 기절 하나가 시트 트신 분이 있죠. 누구죠? 그렇죠. 김진호 감독님이요. 감독회장 할 때 그분이 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요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 가지고 재임 2년 동안 요거 하나만 가지고 돌아다니며 설교하셨어요. 예. 사자성어로 흥기발광, 조금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한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가 흥기발광이면 일어나라 발광 빛을 발하라. 예. 그래서 누가 도자기에 그것도 뭐 써줬다고 자랑도 하시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생명의 빛을 발하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다시 말하면 흩어져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사야 60장을 보니까 4가지 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영향력 있는 성도로 만들어주겠다. 우리 6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래서 나라를 상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는요, 인복, 만남의 복을 주겠다. 한번 4절 상반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보여. 그래서 사람들 잘 만나는 인복의 복. 세 번째는 뭐냐? 물질의 복도 주겠다. 부가 재물이 오도록 만들어주겠다. 네 번째는 바로 자랑거리 넘치는 삶, 영화롭게 만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 길게 하지 않겠어요.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를 몇 개 제가 하고 말씀 정리할 겁니다. 교회사를 보면, 한국 교회사에 집중하게 되면요, 한국 교회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와서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을 나누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정직하게 반응했던 사람들 몇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토마스 선교사. 카톨릭 선교사 말고 우리 개신교 선교사 중에 1호, 제일 먼저 한국 땅에서 순교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입니다. 그럼 토마스는 본래 조선 선교를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본래는 중국 선교를 위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왔다가 어느 날 토마스 선교사의 부인이요 죽습니다.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그때 일설에 의하면 토마스 선교사의 부인이 죽는데 그때 그 부인의 뱃속에는 태아, 아이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부인을 잃고 아이를 잃어버리게 돼 너무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죠. 중국에 선교사로 왔는데 부인이 죽고 아이가 죽어요. 그러면서 영국 선교회 임원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선교사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세관에 취직을 해가지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선에서 한국 땅에서 핍박을 피해서 탈출한 한국 천주 교인들을 통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게 되고 조선의 영적인 상황들, 선교적인 상황, 그 핍절한, 그래서 죽음이 있고 우상 숭배가 들끓고 이런 방화가 있는 이런 조선의 선교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기도하던 중에 자기를 파송한 그 영국의 교회의 마지막 선교 편지를 씁니다. 지금 조선의 영혼들이 나에게 오라고 손짓합니다. 난 이제 그것으로 할 겁니다. 마지막 선교 편지를 써서 발송을 한 다음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게 되는 미국 상선의 몸을 씻습니다. 그때 주어진 사명은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 성경을 받아서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성경책을 한 칸을 가지고 이제 가지고 들어가지만 겉으로 드러난 그 신분은요 통역관, 그 통역관의 신분을 가지고 그 배에 몸을 싣죠. 쪽복음을 가지고 그 제너럴 셔머너가 한국 조선 땅을 향해 가서 대동강 향해서 올라가다가 결국 조선 관군들에게 발각이 돼. 제가 다 생략하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조선 관군들에 발각이 됩니다. 그 배가 불이 타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 배에서 내리게 되죠. 그때 토마스 선교사도 대동강 모래사장에 무릎 꿇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형리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퍼런 칼을 휘두릅니다. 그때 토마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쪽복음을 던지게 되죠. 그리고 박충건이 휘두른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몇 살이냐? 72살이 아니고 반대로 27세, 27의 꽃다운 나이에 그 대동강에서 칼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고 이미 그 전에 아내가 죽고 태중에 있었던 아이가 죽습니다. 그때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마스가 던져준 쪽복음을 가지고 평양 시내로 옵니다. 그때 이 성경은요 금서입니다. 금서. 일반 백성들이 읽을 수 없는 금서였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걸 줘요. 근데 박영식이 그 책을 받고 보니까 금서이긴 하지만 어쨌든 종이가죠, 종이가. 그래서 종이를 뜯어가지고 자기 집 안방에 도배합니다. 이렇게 도배를 이렇게. 옛날에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신문지 하듯이.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십니까? 토마스의 목을 쳤던 칼을 휘둘렀던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예수를 믿고 회개하게 되고 오늘은 그 직책이 없지만 영수라는 직책,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장로와 전도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수라는 직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쪽복음을 뜯어가지고 박영식이 자기 안방에다 도배를 했는데 그 집이 나중에 어떤 곳으로 바뀌어지게 되느냐? 바로 널다리골 예배당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양은요 폭도들의 도시였던 순교의 피를 흘렸던 이 평양이라는 도시는 나중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전성기를 누리는 그런 도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토마스, 그는 영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가장 높은 문명을 자랑하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편안하게 자기 아버지 교회를 다니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딱 서게 되었을 때 그가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고 내게 복음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혼자 이 좋은 영국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오라고 나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복음을 나누어주는 흩어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내게 복음을 맡겨주셨구나. 그래서 그가 결혼을 하고 중국 선교사로 자원하게 되었고 결국 기도하다가 조선 땅에 들어와 가지고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27살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순교의 피는요 놀라운 일들이 생겨지게 되었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변화가 되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평양신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지는 엄청난 도시가 바로 평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양화진 그 마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가면 캔들이 여선교사의 묘비가 있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내 목숨이 시작. 내 목숨이 1000개가 주어져도 나는 마지막 99번째 999번째 그리고 마지막 남은 1000번째 목숨도 조선의 영혼을 위해서 바치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바로 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함을 통해서 그들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들의 피 흘림과 순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교회 밑으로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흐르고 있고요. 외치고 또 외쳤던 수많은 전도자들의 외침이 바로 이 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밑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밑으로도 마찬가지고.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죄스러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썼지요. 직역하면 죄스러운 침묵. 우리말 번역에는 전도하지 않는 죄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왜 침묵이 죄입니까? 우리 알고 있지요. 보세요. 지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잘 나갑니다. 돈도 잘 법니다. 세상에 스포트를 받습니다. 잘 나가요. 그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어요. 믿음의 눈을 조금만 열면 보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힘차게 달려가고 신바람에 달려가지만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은 저 지옥의 유황불이라는 걸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스톱하지 않고 계속 나가게 되면 저 지옥의 유황불에 빠진다는 사실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스토트가 말합니다. 모르면 괜찮은데 이미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없이 걸어가는 인생의 마지막은 저 지옥이라는 사실 알고 있으면서도 방관하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이탈리아 영화 중에 로베르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독일의 히틀러에 항거하는 이런 그 레지스탕스들, 저항운동을 하는 사람들 일단의 무리들이 독일의 비밀경찰 게스타표에게 체포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저항운동, 우리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즉결심판에 넘겨져서 다 사형 처분, 다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막 사형이 집행이 될 때 그 붙잡혀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저항운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하게 가게를 하나 운영하는 사람인데 잘못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그 속에 와가지고 그냥 사형 선고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울하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당신들은 저항운동을 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막 발악을 쓰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저항운동을 한 사람이요, 그 사람의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지금 전쟁은 5년째 계속되고 있고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고 온 도시는 다 폐허가 되었는데 풍전등화와 같은 이러한 때에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요? 나라를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요? 침묵, 그것이 바로 당신이 죽을 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리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득불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리니
침묵하면, 입을 열어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하리로다. 이야기 하나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장로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혼수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깨어나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깨어나지 않으면 어느 날 의사가 가족을 불렀어요. 가망성이 없습니다. 이제 곧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장례를 준비하시죠. 그랬어요. 그때 이제 그 가족의 식구들이, 자녀들이 목사님을 모시고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장로님 마지막 임종 예배. 임종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그 장로님이 눈을 뜨셨어요.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렷하진 않지만 약간 어눌하지만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려서 견딜 수가 없다. 막 울어요, 이 장로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장로님, 그동안 참 잘하셨어요.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평안하고 제가 얼마나 목회를 힘차게 했다고요. 장로님 고맙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장로님. 이제 다 맡겨놓고 우리가 이제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하늘나라 먼저 가 계시면 우리 뒤따라 가겠다고 위로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아니요 목사님, 아니요 목사님, 내가 다른 건 괜찮은데 한 가지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 때문에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다. 또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장로님이 미처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장로님을 도와드리기 위해 가지고 자녀들, 식구들 보고 잠깐 나가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이야기해요. 장로님, 이제 저하고 장로님 둘밖에 없습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것이 뭔지 이제 제게 솔직하게 말해 주시죠. 속 시원하게.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러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것 때문엔 두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삶을 돌아봤더니 내가 장로로 20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세워준 장로의 삶을 살아오면서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목사님이 강단에 그렇게 외쳤던 영혼 구원 전도하는 삶을 제가 살지를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호되게 책망을 받을 텐데 그거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려서 견딜 수가 없다고 다시 한번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아무개 집사야, 너 구원받아 행복하니?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저 구원받아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요. 또다시 들려오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너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니? 너는 너 가정의 식구들 구원시킨 것으로 만족하니? 저 세상을 봐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 수없이 많은데 저들은 어떻게 할 거니? 저는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